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 2장까지 살펴봤었습니다. 룻기 2장 말씀까지 봤었는데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나오미와 룻에게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은혜 그리고 뭐 인애 아니면 뭐 친절함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는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룻기에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고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는요 그 룻기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결국엔 헤세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제목이 이거 그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헤세드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마노하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쉬다라는 의미예요.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너를 복 주고 싶다.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룻을 생각하면 룻은 룻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 룻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저 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난주에 룻기 2장 말씀을 볼 때 그 우리가 룻이 지금 받고 싶은 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룻이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룻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얻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기억나나요? 후손이었어요. 후손. 룻이 후손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기가 다시 결혼하게 된 사람의 소유가 되니까 여성으로서는 그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곧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받는 것. 그래서 후손을 낳는 것이 결국에는 룻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너에게 후손을 주고 싶다. 후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복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절부터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겠어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엘을 만나서 그 고엘을 통해서 후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보아스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래서 그가 오늘 밤에 밭일을 할 거니까 거기로 가서 내가 일러준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밑줄 침대만 읽어볼게요. 시작.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네, 혹시 이것을 읽으면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결혼. 오, 좋아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그 전통적인 그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아마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전통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요새는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게 결혼 말고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목욕, 기름, 의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써 있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인데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자,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나와 있죠.
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기 보면 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네,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죽지 않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그 아이를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누가 걱정을 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왕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왜요? 죽기 전에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도 다윗이 막 금식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 다윗이 얼마나 상심하고 더 힘들어할까? 그것을 염려해서 신하들이 섣불리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깨닫게 되죠. 그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아이가 죽었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네,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네, 아이가 죽기 전에는 오히려 막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했던 다윗, 음식도 먹지 않고 뭐 신하들이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 막상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명령해요? 밥을 좀 차려줘라. 밥 먹어야겠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신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아플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죽고 나니까 왜 아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 나는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지만 지금 그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시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준비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결단하는 모습을 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 봤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룻이 지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던 이 룻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과거에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이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내 아픔과 어려움들은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결단한다, 새롭게 각오한다라는 것을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보아스가 눕는 곳, 자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발치 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발치 이불.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돌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거룩하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부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불순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돌려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예전에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거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생겨요. 먼저 첫 번째, 이 발치 이불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근데 만약에 이게 남성의 성기라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썼겠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썼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지금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나중에 룻이 이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빠른 자가 있다. 서열이 더 빠른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법을 잘 지켰던 보아스인데 이게 만약에 남성의 성기고 성관계를 의미를 하면 그 모든 내용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그런 개념, 이거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보아스가 입고 있는 겉옷을 살짝 들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새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룻이요,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행동을 그대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장 7절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 그러니까 그의 겉옷을 살짝 들추고 그 옆에 눕는 거예요. 누웠던 거죠. 룻은. 네. 룻은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는 이제 나를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의 고엘이 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던 거죠. 그런데 밤중에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놀래요. 놀래서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구절을 볼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라는 표현. 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파나프라는 단어입니다. 파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파나프라는 단어는요, 카나프라는 단어는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주어가 만약에 남자면요, 이 파나프는 옷자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결혼한다, 혼인한다라는 의미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아스가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옷자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거는 결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룻이. 그런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요, 지난주에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누가 사용했냐면 보아스가 사용해요. 보아스가 어디서 사용하냐면요, 여기서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기에 어떤 단어가 옷자락이랑 비슷할까요? 와, 날개예요, 날개. 네, 이 날개가 아까 그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프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요, 옷이 아니라 날개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준다. 그럼 어떤 걸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2장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온전한 상이 뭐를 상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후손을 낳아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인데 지금 그 축복을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카나프 해주시기를 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룻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축복을 해줬는데 나를 당신이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 인애라는 단어가 오늘 그 제목에 나와 있었던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여준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아스가 룻 네가 보여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총 한 2가지 또는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룻은 처음에 베풀었던 헤세드는 뭐고 나중에 베풀었던 헤세드는 뭘까?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룻이 모압에서 행했던 일. 모압에서 어떤 일을 했죠? 나오미가 너 그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 그것이 첫 번째 헤세드, 처음 인애고요. 그 인애보다 더 큰 인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바로 위에 나오는 2줄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룻은요 나름대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한 20살에서 25살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한 40살 정도, 40에서 45 정도. 자, 그런데 룻은 다시 결혼을 한다면 뭐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자인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왜 룻은 모두 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법에 의무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룻은. 근데 룻은 굳이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고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기업을 물을 자. 룻이 고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룻이 고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 기업 물을 자를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룻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룻은 계속해서 고엘을 찾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살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룻은요 처음에 모압에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결국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게 첫 번째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민족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압으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따라왔어요. 그것은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룻이 보여준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은혜는 뭐냐면 룻은 어떤 남자와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룻은 그런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법에 귀속이 돼가지고 내가 고엘을 찾겠다, 기업 물을 자를 찾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룻이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면 나오미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보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일 겁니다.
네가 베푼 헤세드, 네가 베푼 은혜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 내가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한 가지는 모압에서 보여줬던 일,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베들레헴에서 보여줬던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너에게 행할 거야. 너가 지금 나에게 요청한 대로 내가 다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되게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걸 한 가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룻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또 한 가지, 룻이 자기를 표현하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룻이 자기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자,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네, 나는 모압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노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나는 이방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좀 달라져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이 하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녀. 분명히 처음에는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 여자는 아니고 하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녀라는 단어는요, 쉬프아테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여종인데 어떤 여종이냐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종.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낮은 계급이었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그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9절로 가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뭐래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지금 룻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까요?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 결혼, 청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죠?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여종은 결혼을 할 수 있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아마테크라는 이 단어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룻은요, 지금 자기를 향한 호칭을 계속 바꿔와요.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주니까 나는 보아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랑 똑같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를 대해주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옆에 있는 이런 여종과 같은 그런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칭이 또 바뀌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은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호칭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는 누구의 여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여자가 지금 누구의 소유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성은 누구의 소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어떤 사람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야. 소유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소유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보아스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3장 9절에 오니까 룻이 보아스 옆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래죠. 보아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아까 전에는 뭐라고 물어봤죠? 누구의 소년이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라고 물어봤던 보아스가 지금은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하나의 인격체로 바뀌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숙한 여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거, 왼쪽에 나오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성들에게 잘 쓰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남성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여성이었던 룻에게 썼어요. 에쉐트 하일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보면 충격을 얻었을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에게 지금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네. 이게 한번 첫 번째 충격. 또 한 번의 충격은 뭘까요? 여성인데 그냥 여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을 향해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되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그 2장에 나옵니다. 2장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보통 남자한테 써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했을 때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랑 또 한 군데 딱 2번만 나오거든요. 그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현숙한 여자, 현명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이 룻기가 잠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현명하다 하고 끝났을 텐데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보아스는 설명을 해요.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맞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그 나오미와의 그 친족 관계가 더 가까운, 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 절차가 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내 순서가 아니야.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내가 너를 꼭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가 있는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자, 이제 아침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자, 여기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된다. 왜 알지 못해야 됐을까요?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보아스와 룻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보아스가 있는 곳에서 룻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겠죠. 둘이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가지고 네가 여기 들어온 것을 모르게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네,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룻이 가지고 있는 옷을 이렇게 피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핀 옷에다 뭘 주죠?
보리를 6번 줍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혹시 그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 룻기 1장, 2장, 3장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보이는 단어가 혹시 있어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었죠? 나오미와 룻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도록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모습. 하지만 그 돌아왔던 곳은 베들레헴이었다. 빵의 집이었다. 그러면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실까? 우리가 집중해보자라고 했다면 2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조금씩 은혜를 베푸셨죠. 처음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가 그리고 보리를 따게 해줬다가 점점 차고 넘치는 은혜. 그러다가 3장에서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마. 너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3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절대 비어있는 상황이 아니다. 절대 텅텅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상태로 바뀐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이 룻기 3장은요 헤세드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개념. 그러면 이 헤세드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의무가 없어도 도와줘야 해요 라는 것이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외된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고엘이 아니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소외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헤세드예요. 첫 번째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는 뭐냐면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뭐가 따르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고엘로서의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도와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게 헤세드고요. 그리고 내가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와주면 손해 볼 텐데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도와줘야 돼라는 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헤세드는요 이 첫 번째 헤세드와 두 번째 헤세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 룻입니다. 룻. 아까 살펴봤듯이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자기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냥 나오미를 지키려고 갑니다. 이게 룻이 보여줬던 모습. 룻이 보여준 헤세드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보다 좀 더 큰 헤세드를 누가 보여주냐면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이제 4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나올 테지만 보아스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첫 번째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를 다 보여줘요. 어떤 사람 힘겨워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룻이었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이방 여인들은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보여준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보아스는요 자기가 기업을 물려줘야 될 사람은 나오미 한 명이었어요. 나오미 한 명. 나오미만 자기가 고엘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게 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만약에 제가 성규를 고해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규를 고해를 할 때 필요한 돈이 한 5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5억을 그 성규를 위해서 제출을 하면서 성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헬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사장에 가서 보면요, 그 보아스는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것만 고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다 기업을 무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람을 넘어서 자기가 굳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까지의 몫까지 자기가 다 지불해서 그들을 모두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고엘 중에서의 고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엘을 뛰어넘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에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고엘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는 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조차도 유대인 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은 지키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네들이 어떤 지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엇만 했어요? 살인만 하지 않았어요. 때리고 억압하고 이런 건 다 해도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준 이유는 그냥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라 이게 아니야.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을 너네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내가 이 율법을 준 이유야, 목적이야 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오히려 더 하지 않아도 될 고해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되는 선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내가 도와줄 의무만 있다고 해가지고, 의무가 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조금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조금씩 다 수정해 주시죠. 수정 보완을 해주시고 계셔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배웠겠지만 누구든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워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너네들은 왜 그걸 모르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룻기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자기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멀리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얼마나 편협적으로 지켜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행동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율법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손해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사람을 시냇가에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나무에 맺은 열매는 누가 먹죠? 나무가 먹나요? 나무는 결코 먹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거는 나무 자체가 그 열매를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빼고 나머지가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열매 맺는 삶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은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요, 그 열매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줘야 돼요. 이게 결국엔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게 결국엔 고엘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 이거 너무 아까운데? 왜 아까워요? 그거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먹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 먹기 위해 내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먹여서 다른 사람들이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에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로 올 때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평탄하고 행복한 일이 펼쳐지길 원해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 왔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철저히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나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에 나누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정반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남을 위해서 써. 너가 열심히 해서 번 돈 다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써. 더 베풀어, 더 나눠, 더 손해봐, 더 너희들을 위한 것 채우지 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저의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담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점점 발전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뿌듯함을 느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비어있는 그 모든 곳에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 이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보아스는 얼마나 행복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썼더니 저 힘들고 어려웠던 저 두 자매가 점점 채워짐의 은혜를 받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 편협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목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